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구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는 것은 바로 그 심령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비아냥거리고 말씀을 의심하고 옛날부터 오신다는 예수님 아직까지도 안 오시고 심판이 있다고 하더니 심판도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말세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가 마침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실제 베드로 자신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지나도 재림은 없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 일관된 하나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은 주님은 금방 오신다, 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으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지,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가 AD 60년경인데 1000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잘 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 성구를 인용을 하면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과연 2000년까지 주님이 안 오실 줄 꿈엔들 생각했겠냐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은,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일이 즉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 조롱한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언제 구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어야만 생명이 건짐을 받는다는 진리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 속죄의 보혈인 것을 드러낸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무죄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이 주와 함께 새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첫 열매의 신호탄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나 어떤 마음을 가졌겠느냐. 한쪽에서는 처참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즐거운 축제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쌍방간의 반응과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재림을 언제 허락하실까 하는 열정도 식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조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믿음의 사도인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남겨주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현실적으로 맛보지 못하는, 자기 생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의 그 재림의 신앙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이 있다 라고 격려를 해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한 때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냐면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느냐? 기도한다고 해서 되느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되느냐? 조롱을 합니다. 또 교회를 아예 안 다닌 사람보다 적당하게 다녔다든지 시원찮게 다닌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의 말을 더 많이 퍼붓고 실망감을 무자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조롱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파게 됩니다. 재림이라는 거창한 거시적인 담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응답도 팍팍 되고 간구하는 것들이 착착 열매가 맺고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육적인 그러한 삶이 열리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어떨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해질 때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네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비아냥거릴 때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만 자리 잡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조롱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의 내 계획과 내 시간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아니 돼요. 나는 응답을 받았지만, 나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때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나온 여러분에게만 제가 특별히 이 1급 비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응답은 따라서 하십시오. 가장 좋을 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했으니, 정작 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 가정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 개똥이가 언제나 장가를 갑니까? 우리 남편이 언제 교회를 나옵니까? 우리 집안이 언제 물질의 복을 바꿨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언제나 형통하게 되겠나이까? 하는 것은 네가 알 바가 아니요. 네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했지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겠어요? 물을 떠다 놓고 기다리겠어요?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겠어요? 영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야 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기도의 진수성찬을 이루게 하여서 혼자 하면 독상인데 밥상을 120상을 차려놓고 한꺼번에 120문도가 영적 집단적 밥상으로 성령을 맞이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다림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는 조롱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착착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지 않냐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작 무엇을 구해야 할까? 언제나 회복해 주시렵니까? 언제나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언제나 우리 성령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네가 거기까지는 생각할 거 없고 지금 너에게 성령이 임하였느냐 그것을 주님이 물으시니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의 성전을 세우고 성령을 내 안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기다릴 것인가? 초대교회 120문도는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어떻게 기다리긴 뭘 어떻게 기다립니까? 뒤에 글씨가 써붙여 있는데 뭐라고 써붙여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알기는 아주 잘하시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고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이냐? 그것은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을 맞이합니까? 감사절기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항상 나와 있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방식이니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몇 날이 며칠인지 몇십일인지 몇 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갑자기 하루가 10년 같고 1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했으면 10일을 기다렸기 때문에 며칠 동안 갚으리냐 100년이 돼.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주님이 10일 만에 딱 오셨는데 그날이 하필 오순절 절기 때예요. 무슨 절기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 하고 오순절이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날 왔으니 그들이 그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로서 성령을 앙망하고 감사절기 때 주님을 경험을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기다릴 때 그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아니하고 조롱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이솝우화에 여우가 가다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저것이 높아가지고
말라하면서 입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우가 화가 나서 가면서 첫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 먹어보지도 않는 것이 지 맘대로 말하고 가버렸어요. 그렇죠?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어떤 상황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떤 상황 앞에서 무슨 일이 있든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기다림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그리고 지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예요. 심령의 성전에 감사가 부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게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기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유혹을 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돌기둥처럼 서 있게 된 것이,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네 마음을 흔들어대느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비아냥거리고 네 신앙을 모욕하고 네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왜 기도하냐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주일날은 허락하지만 왜 금요일까지 가서 그러고 있느냐,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거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금요일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려는 나로 하여금 더 자극적으로 저렇게 희롱하고 모욕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아버님이 장로 아들이지만 장로 문무하고 권사 문무하냐 이북에서 다 잡혀서 죽어버리니까 교회 다녀서 덮은 것이 없고, 저렇게 목사님한테 잘하고 교회한테 잘해도 자녀들에게 득이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실망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서 정작 저에게는 교회를 가라고 보내. 그래서 나는 한 번 갔다 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성이니까. 왜?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에 따라 한 번 팠다면 끝까지 파니까 미쳐도 교회에 그냥 홀다닥 미쳐버려 그냥. 그러니까 저것이 공부는 하고 교회만 가고, 그때는 학생이 가 7시 저녁 예배 성가대를 앉아야 돼. 그러니까 성가대 때문에라도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정상적 주일 성수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자가 다음 주에 할 것을 잠시 맞춰보고 가겠다고 하니, 그러면 집에 가면 9시 반 넘으면 도대체 아침부터 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두는 것이 가능하냐 하고는 그 다음부터 성경책을 냅다 던지고 심지어는 찢어버린 경우도 있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 역시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야단치지 말아주세요. 상만 주세요. 그렇다 이 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네가 감사가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데, 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롱하는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내 속에서 혈기가 나오게 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니 말하는 자가 잘못인가 아니면 감사가 상실된 내가 문제인가 찾아봐야 되니 오늘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 그것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의 성전을 세우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흐르는 기초석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쁨이라는 나무를 심어서 감사의 밑거름으로 기쁨의 열매들이 나타나니 그것이 바로 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섬기려거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섬기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행하라 하는 것이 그것은 반드시 단단하게 흘러가는 감사 속에서 세워지는 기쁨의 나무의 열매이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기도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랍니까? 우리가 구해야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전혀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도 10년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안에 감사를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때가 될 때 가장 좋은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어쩌면 주님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다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조급한 말, 답답한 마음 이거기에 서둘러 가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주님이 결코 급하게 역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혈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언하는 것은 더욱더 감사함을 채워가는 삶이 되겠으니 주변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언짢은 말을 해도 조롱하는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모욕 주는 말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을 깎아내는 말을 해도 거기에 민감하게 보이는 것은 감사의 갑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이니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쯤 되면 말씀이 곧 끝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은 예상을 할 것이. 제가 끝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반응이 끝내야 된다는 쪽에 반응. 그러나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데 이 말씀을 단단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 3절 하반절 시작.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른다.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여 욕심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아냥거리는 사람은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에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하든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시작.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과 그 비난을 주님이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지. 내가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으니까 말 같지 않는 소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기분 나빠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까지 다 속상하다고 품고 있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것들은 다 즐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성전 세우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감사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이 밤에 하늘문을 확 여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